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슬픈 마음을 갖게 되지요. 새내기 초등교사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학교 내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슬퍼하며 추모하고 있죠. 특별히 교사들이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전국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뉴스,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자조하는 목소리들이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더 강하게 들려집니다. 게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안타깝죠. 재산 피해만 입어도 속이 상한데 이번에는 많은 인명까지 앗아갔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폭우로 인해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산 피해를 비롯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야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그 아이들을 다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교육 강단이 새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들려지는 뉴스로 인한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권위와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으니까요. 이미 계속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진행되고 준비되는 모든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봄, 가을이나 겨울은 견딜만 한데 체질적으로 특별히 여름만 되면 견디기 힘들어, 그런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힘든 고난이지만 특별히 여름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심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즐겁지 않은 소식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름이라 특별히 육체적인 것을 비롯해서 많은 영역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폭우와 폭염과 폭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애굽에 도착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인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어보아요. 그러자 야곱이 제 나이는 130인데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130년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이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고백이 야곱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순간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도 경험하지만 인생을 사는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는 고난당하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땀을 흘려야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어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고난당하는 중에도 참된 안식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새 힘을 공급하시고 활력 있게 하셔서 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된 대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들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옳소이다, 그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긴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미워하셔서 숨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그룹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정해놓은 생각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정해놓은 바운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면 아멘 이렇게 받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논리, 나의 지식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28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우는 분들은 외우셔도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셔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속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보세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춥고 헐벗고 굶고 막 채찍에도 맞고 얼마든지, 그럼에도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주님이 다른 거 달라는 대로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아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9절 3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말씀과 29절 30절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이렇게 병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29절 앞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수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인간이 지닌 전인격적인 이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곳,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배우라 라는 말씀은 모방해라, 따라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닮아라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삶에서 그 인격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살아라 라는 말씀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닮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힘겨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쉽다고는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나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멍에가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이 그러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원래는 멍에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것이.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이죠. 보통은 이 멍에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소 위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게 멍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지만 이 이스라엘의 큰 밭들은요 보통 소를 2마리를 한 겨리로 해서 밭을 갈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부름을 받을 때도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때도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는데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 2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멍에를 매갖고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 2마리가 힘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힘센 소가 앞서서 가면 힘이 좀 약한 소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저먹기, 그죠? 우리 왜 무거운 짐 들 때 힘센 사람이 들어주면 옆에서는 그냥 곁다리 따라가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면 나는 힘들까요? 쉬울까요? 쉽죠. 예수님이 대신 멍에를 지고 가시니까 우리는 쉽게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류의 고난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 삭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 살게 되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사는 삶이 뭘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사는 삶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저절로 그 인격을 본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닮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함께 살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저절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뭐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적인 경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경건의 삶을 살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인 경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경건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경건의 삶을 사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요한 1, 2, 3서를 날마다 쏟는 샘물을 통해서 묵상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요한 3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은 엄청 칭찬해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이오처럼 칭찬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사도 요한이 그 교회의 대표라고 인정할 정도면 굉장한 일꾼이잖아요, 디오드레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책망을 듣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책망한 디오드레베 같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으뜸이 되기를 바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경건의 삶으로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삶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도, 복음을 전하는 삶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 살아가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본적인 경건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된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유혹하기도 하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에 쓰러져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 생의 자랑에 팡팡 쓰러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안식을, 이 평강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사는 경건의 삶을 통해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누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과 경험하는 환경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슬기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본적 경건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환경을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더 경건의 삶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닮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에 손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제거될지어다. 독수리 날개춤같이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이 여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정결한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허락하시는 열매와 허락하시는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만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하겠습니다.